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에는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문, 원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 원문도 원래 부처님이 설하신 그 원래 말씀은 아닙니다. 이건 중국에서 한문으로 상형문자로 이렇게 번역된 거니까 우리는 우리말 번역된 것만 읽으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산승이 그 한문을 읽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유식한데 시간 제약상 여러분들 그냥 살피라고 한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선지식이여 또 해능의 내력과 본인이 이제 본인 이야기를 그냥 해는 이름을 불러서 합니다. 법을 얻은 이르 내용을 들으라. 해능의 부치는 본관이 범량이며 좌향하여 좌측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그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뜻이 여기 이제 포함됩니다. 영남 신주 백성이 되셨는데 이 몸이 불량하여 부친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늙은 어머니만 남게 되셨느니라. 3살 때 아버지를 잃으셨습니다. 그 뒤 남해로 이사했고 가난한 살림으로 조들려서 시장에서 나무 장사를 하였는데 그때 한 손님이 있어 나무를 사고자 하여 객점에 이르러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중국에서는 이제 여관이나 호텔을 반점이라고 합니다. 반점인데 이제 객점 이런 건 이제 숙식하고 하는 데입니다. 숙식은 이제 자고 먹고 이런 것이 다 겸해져 있는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객점에 이르러 손님에게 나무를 팔고 해능이 돈을 받아서 문 밖을 나서다가 한 손이 이분이 이제 스님입니다. 스님이 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능히 경의 한 대목을 들으니 이르기를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것에 마음이 곧 열림을 깨달아 다가가 묻기를 그런데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게 금강경 가운데서 핵이 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인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것은 마땅히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 쓴다 이런 이야기인데 마음을 내지 머무름이 없다 하는 것은 머물렀다 하면 무엇이든 거기에 국초적으로 국한되어서 거기에 마음을 멈추고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 하는 본성이 마하로서 온 우주에 상직해 있는 이것이 생각을 움직여서 한 곳에 집중해서 여기다가 머물고 있다라면 마음은 요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머무는 곳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그대로 여여 있다가 이 여여 있는 이 마음이 그 마음 그대로 쓰는 이것을 평상심시라는 겁니다. 요즘 쉽게들 이야기해서 평상심시도가 평상의 마음이 도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함이 있는 모든 것이 다 도라고 이렇게 쉽게들 이야기하는데 도 아니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건 본래 청정하고 맑아서 걸림이 없고 어디 집착함이 없는 청정한 그대로 여여한 그대로의 마음을 평상심이랍니다. 이대로 쓰는 걸 평상심시도 곧 평상의 마음 그대로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평상심시도 뭐 아무 짓이나 하면서도 그게 평상심시도고 도가 의미 없다라는 걸 자꾸 억지로 이해를 하려고 들고 그렇게 방편으로 내세워서 평상심시도를 써먹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평상심시도는 이생기심 즉 응무소지한 어디도 집착함이 없고 머무름이 없는 가운데서 그대로 맑아 청정한 그대로 쓰는 마음을 평상심시도로 하는 겁니다. 그런 건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여한 마음이라는데 여여는 뭡니까? 여여라고 하는 걸 자꾸 쉽게들 알고 쓰는데 여여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는 뭡니까?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와 같습니까? 뭐와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아요. 그죠? 같다 할 때 뭐와 같아야 되는데 같은 게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으니까 앞에 뭐가 있는 걸 전제하지 않는 같음이니까 그 공과 같은 거죠. 그런데 참으로 공일 때는 공이라는 말도 없는 것이 참으로 빈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같다는 말 하나가 나왔어요. 이 한 생각이 일으켜졌다 이겁니다. 일으켜진 요것 또한 요것도 같다 했을 때 여여입니다. 그래서 여라는 말 한마디를 쓰지 않습니다. 여라고 하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쌍차 쌍조법입니다. 여 할 때에 같고 같음이 쌍차 쌍조가 되면은 그때는 있음이 없이 되는 겁니다. 이 쌍차 쌍조법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이게 개합이 되는 듯 하면서 참 좀 까다롭죠. 쉽게 보면 아주 쉬운 건데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참으로 어려운 용어로 이렇게 그 논리로 이렇게 이제 들리게 되는데 설명 한번 다시 해드릴까요? 우리가 무엇이든 한 생각 일으켰다면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얇은 것도 뭐가 하나가 있다 하면은 이 하나는 하나가 아닌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가 있다라는 거 하나 아닌 걸 전제하는 겁니다. 상대가 없을 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 할 때는 둘이나 셋 하는 상대를 전제해서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가 하나만 놓고 봐도 하나에 벌써 앞뒤가 있고 이게 그림자가 나오고 이것이 하나라는 그 자체가 상입니다. 한 생각이 일으키는 것이 상이에요. 근데 하나 그러면 이 하나는 말이죠. 있음입니다. 있음. 요걸 이제 설립자 립이라 그래. 입했다. 섰다. 그러면 요 하나는 하나와 다시 또한 하나라고 할 때 이것은 비출 때 이것이 있음으로써 걸림이 있죠. 나의 상대가 있음으로써 걸림이 있어. 앞이 있으니까 뒤가 있어서 걸림이 있어. 그렇죠? 근데 이놈은 어때? 이놈도 마찬가지로 앞이 있으니 뒤가 있고. 그렇죠? 이놈으로 볼 때는 이놈 때문에 걸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해능의 거울이라면은 해능의 거울이라면 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비출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신수의 대를 봐야 돼. 이건 가도 없고 틀도 없는 무한대의 것입니다. 그런 거울로 비춰봐야 돼요. 그런 거울로. 그럴 때 내 아닌 것은 내 아니야. 아시겠죠? 내 아닌 건 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지금은 내 아닌 것이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둘을 놨을 때는 서로가 막히는 게 됩니다. 그렇죠? 막힙니다. 이걸 쌍차라 그래. 막힐 차자, 막을 차자. 쌍차가 되는데, 동시에, 쌍차인 동시에, 나 아닌 것은 나가 아니야. 나 아닌, 또 이쪽은 동시에, 나 아닌 것은 나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 아닌 것은 나가 아니라고 부정과 부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이것은 이쪽에 걸림없이 비출 수가 있고, 이 비추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비춰볼 수 있는 이겁니다. 이렇게 비출 수 있고, 이것은 동시에 이쪽을 비출 수 있어요. 걸림이 없기 때문에 비출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비출 조자, 쌍조를 하는 겁니다. 쌍차는 서로를 부정합니다. 그렇죠? 너는 나 아니야. 나는 나고, 너는 나 아니야. 이쪽도. 그랬을 때, 쌍차는 부정과 부정이 긍정으로, 긍정이란 말은 인정한다는 그런 긍정 아닙니다. 막힘없는 긍정으로, 나 아님을 무시되는 긍정으로 서로 비추기 때문에 이것을 쌍조라고 해요. 쌍차. 그래서
쌍차와 동시에 쌍조. 둘을 넣었을 때는, 둘을 일으켰을 때, 일으키는 것은 입이라고 합니다. 설립자, 입. 서로를 부정하는 것을 파라 그래. 입파법이에요. 이걸 내가 파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쌍차, 쌍조는 입파로 부정과 부정이 동시에 긍정과 긍정으로, 긍정을 너를 인정하는 긍정이 아닙니다. 막힘이 없으니까 하는 긍정이에요. 해서 이것을 쌍조라고, 쌍차, 쌍조라고 이렇게 설명됩니다. 근데 이때의 쌍차, 쌍조되는, 말하자면 그대로 같다라고 하게 되면 전제되는 거 있기 때문에 같고 같음이 쌍차, 쌍조됨으로써 이것을 억지로 이름하여 여라고 하지만은 여는 응무소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고 같음은 뭐와 같은 건 전제되는 거 없는 같음과 이 같음을 같음으로써 입하되는 이 같음이 곧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비었다, 공이다 하는 무엇인 있음이 없는 그러한 경계. 그러한 경계일 때만이 머무름이 없는 게 되죠. 머무름이 있다 하면은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머무름이 없다 할 때는 일체가 나요. 일체가 둘이 없어. 그래서 법성, 원융, 무이상이래. 법성은 원융에서, 원융이라는 둥글다라는 것은 이 둥금이라는 것은 가시 없는 둥금입니다. 만약 가시 있다든가 할 땐 이를테면은 모난다든가 삼각형이라든가 해서 끝이 없다 하면은 그 삼각형의 변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도, 원을 동그라미를 그리면 가시 있죠. 그러나 이것은 가없는, 그러니까 한량 없는 것을 이제 원융하다, 이렇게 서로 통한다. 통할 수밖에 없죠. 걸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세우는 게 없으니까 받치는 것도 없고 걸림도 없어요. 그 원융해서 상이 둘 없어. 그러한 상이 둘 없어. 그래서 법성 원융 무이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법성이 원융해서 무이상, 자성이 원융해서 무이상한데 어찌 네 자성과 내 자성이 둘이 달리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내라고 하는 자아가 있는 것은 곧 우리가 하는 모든 업행이 선이든 악이든 모두가 아래아식에 저장됩니다. 저장되어서 이것은 곧 자아를 형성하는 거죠. 자아라는 것이 됩니다. 각자 컴퓨터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장도 안 나. 절대로 에러도 없고 지워지자. 우리 같이 서툰 컴퓨터 두 손가락 치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했다가 시큰 쳐놓고 날아가 버리는데 이거는 암만 잘못 쳐도 날아가지 않는 컴퓨터입니다. 기가 막혀. 반드시 그에 대한 과보는 받아야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인의 것은 인과에 매하지 않기 때문에 행한 인업을 다시 과로서 그것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을 맺지를 않습니다. 깨달으면은 지은 업인이 없어지는 것이냐, 업장이 소멸돼서 아예 없어져 버리느냐, 천만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인도 그 행함에 대한 과보는 반드시 받게끔 그 신은 봉지에 넣어가지고 컴퓨터, 에러도 없는 컴퓨터 방에 달아넣게 됩니다. 다만 그것을 조건을 만들어서 물을 주고 알맞는 온도와 빛을 주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각인의 경계고 범부는 그냥 그 업인에 끄달려서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도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각인은 그것 지은 것을 아주 증거인멸하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인과에 어둡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인과를 맺는 것에 그런 연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가기는 인과를 받지 않는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느냐, 않는다 한마디에 500생 여우몸을 받아야 하는 우리 백장여우 고사를 잘 의미하시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은 육조 해능 스님이 그 떡거머리 총각이었지만 원래 전생에 성근이 있었던 거는, 이거는 책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분의 성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의문을 가지고 늘 마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늘 궁구해왔던 것이 이때의 이 기원으로 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철되어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 확철되어 했는 것이라면 더 배울 게 없죠. 그렇지만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뚫기 위해서 이제 그 스님에게 묻으면 그 경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뭐 인쇄 문화가 발달돼서 뭐 책 한 권 만드는데 뭐 문제도 아니지만 옛날에 사경을 자꾸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한자를 쓰고 3배 일자라 해가지고 한자를 쓰고 세 배를 하고 한자를 쓰고 이렇게 시키는 거는 그만한 정성으로 쓰게 되는 사경은 오자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오자가 더 많은 거는 너무 쉬워서 컴퓨터 두드려서 하다 보면 오자가 나오지, 3배 일자 쓰는 경우에 오자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정성과 그 한자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써서 한 그 공덕은 큰 것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쓴 그 경이 한 권의 경집으로 남을 수 있어서 여러 사람이 또한 볼 수 있는 법보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경집을 만들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사경을 자꾸 시켰던 거. 그는 고집 나쁜 짓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써 공덕을 쌓게 되고, 내가 불법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이거니까 좋은 거고, 또 한 권의 경이 나옴으로써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사경을 많이 권장하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쇄 문화가 발달돼서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 사경한 걸 불전이나 이렇게 그 신중전에 나왔다가 나중에 태우는 걸로서 이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건강경이라는 게 이게 필사본인데 어디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 이름 듣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문자 시대가 돼가지고 어록이니 뭐 경인이 쉽게 손에 넣어가지고 또 전파 매디어를 통해서도 쉽게 법문하는 거 접하고 이래가지고 기특한 말은 다 외워가지고 아는 소리들 하고 합니다만, 당시에는 그렇게 쉽지를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실참해서 깨우쳐야 하는 그러한 때의 시대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남의 말 익혀가지고 그걸 자기 살림처럼 그걸 잘못 쓰는 데서 오히려 공부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사유와 계량, 사견, 사량은 엄청나게 가까운 것 같으면서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사유를 할 때는 같은 마음으로 하되 깊이 그 이치를 궁구해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고, 사량이나 계견은 대비를 하고 아는 것을 대입시켜서 끼워 맞추고 이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하는 것으로서 답을 얻으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량과 사유는 말은 비슷해도 그 뜻은 엄청나게 다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한권 경에 대한 말 한번 이렇게 얻어 듣기도 그렇게 쉬운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이 뭐냐? 요즘 건강경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 앞에다 반야신경
강설을 한다고 써붙여놨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요즘 반야신경 모르는 놈이 어디 있어? 그놈이 글자 알았지 그 뜻을 알고 하는 소리? 반야신경 마하반야바람일다 신경요 제목 한 귀절만 여러분들이 투득했다라면은 부처님의 일대시규를 다 투득해서 깨우친 겁니다. 근데 반야신경 그거 모르는 놈이 어디 있냐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여러분들 아니지. 요 앉은 분들은 좀 달라. 나한테 강습도 들었고 다 성근이 있어 오신 분들이니까 다 하지만은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는 좋아. 뭐 아는 놈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이 산성한테 까불고 대들고 오라 이거예요. 나하고 하자고. 세계에서 제일 밝게 깨우친 사람 오라 이거예요. 오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법상에 못 올라가게 만들어 보라 이거예요. 난 그날 기다리면서 있잖아요. 피하지 않는다고. 아니 오기를 나는 고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글로 까불어? 못 오고. 법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무엇이 법을 찾지 않고 글로서 그렇게 까불어요. 참말로 애통한 일이에요. 이게 불법을 방해하고 장애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사마 외도고 마군인 줄을 모르고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다 들으시죠? 이 산승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여러분들 피해 준 게 뭐 있습니까? 누구든지 있으면 말해보라고요. 아니 그런 것 있더라 소리라도 들은 거 근거 있으면 한번 내놓아 보라고요. 법만을 살펴. 법만을 살펴. 이 산승의 말을 갖고 또 뭐라고 해요? 법만을 살펴야 하니까 지는 막행막싱하는 것을 보지 마라 이런. 내가 뭘 막행막싱했어요? 내가 소떼리 잡아먹는 거 봤어요. 아니 내가 여자 배 위에 올라갔어도 당신들 보는데 안 올라간다고. 뭘 봤어? 뭘 갖고 그래? 내 거 내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참으로 법을 살피란 말이에요. 법을. 내가 법만을 살피라는 것은 인혹에 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산승이 하는 말도 나 우리 법원교사 제 곁에서 자주 이래 법담을 같이 하고 이러는데 스님 말 믿겠습니까? 아니요. 믿지 마라고. 믿지 말랍니다. 왜 믿지 마느냐? 그러면 이 청봉이라는 인혹에 가려서 법을 이제 제대로 살필 기회를 놓칩니다. 여사님이 내가 하는 설법을 들으시고 과연 그렇다라고 개합이 될 때 그것만은 믿지 죽을 때까지 나를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록에 가린다 이겁니다. 아무 개가 말씀했으니까 맞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해도 맞다는 생각 먼저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걸 개합해보고 참으로 그렇구나 할 때 맞다 그랬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요. 산스크리트어로 말씀을 한 것이 지금 한문으로 바뀌고 그건 문자입니다. 참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바뀌고 다시 우리 소리말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오타도 있을 수 있고 번역이 오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석가모니님 말씀에 의해서 그 오류되고 오도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놓고 그걸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얻어서 뭐에 쓰겠습니까? 개합을 하세요. 일단 법을 살펴서 개합해서 내 것으로 아래하시겠다 저장하세요. 고장 안 나는 컴퓨터에다가. 그것만이 참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를 옳은 거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번에 누가 인터넷에서 금강경 사국의 범소유상 개시여몽 약견 재상비상 직견 열애를 무릇 범소유상 모든 상이 있다는 것은 그 뜻을 생각해 보세요. 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까 이것이 허망한 것임을 바로 알면은 바로 안다는 건 깨우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처를 본다. 부처의 자기가 열애를 본다. 자기가 열애입니다. 그때가 곧 각입니다. 이겁니다. 이래 말의 이치가 맞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치에 맞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경을 읽으면서 번역된 거 원문 안 보고 번역된 것만 읽어 나갑니다.
반드시 내가 잘못되면 잡아냅니다. 왜 잡아내느냐? 내가 했는 말이기 때문에. 이치에 안 맞는 말을 내가 잡아낸다 이겁니다. 나는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여기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때 원문을 찾아보면은 반드시 잘못된 그게 나옵니다. 나와요. 하문을 잘하는 사람은 경을 번역 못해도요. 선지가 밝은 분은 얼마든지 경을 번역한다. 내가 읽어라. 그럼 이렇게 말해라. 우리말은 내가 잘하니까. 그렇죠? 깨우친 사람은 자기 나라 말은 잘해. 남의 나라 하문이라든가 산스크리트는 몰라도 내 말은 듣고 할 줄 알아요. 그거 해봐라. 아니다. 이런 건 이런 뜻이다. 왜 못해요? 그것은 자기의 깨우침,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우침이고 둘 아닌 걸 깨우쳤기 때문에 경에 모르는 것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깨우치든 간에 경과 선, 말과 마음 둘 중에 하나를 모른다는 건 참으로 깨우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참으로 깨우쳤다라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다 깨우친 분은 부처님의 마음을 깨우친 분이고 부처님의 마음을 깨우친 분이라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깨우친 분이고 부처님의 마음을 깨우쳤다면 곧 내 마음을 깨우친 것이고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성이 둘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우친 사람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곧 내가 한 말임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소리 질러. 머문 바 이시 마음을 내는 경우를 머문 바 있어서 마음을 낸다 하면은 내가 저 앞에 앉은 저 양반이 요거 내한테 무슨 생각을 하고 요렇게 묻고 있어. 요럴 때 머문 바 이시 말하는 거예요. 머문 바 없이 말하는 것은 그냥 예양 그 가운데서 묻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분명히 물음에 대한 것만 분명히 분별해서 일러줄 때 머문 바 없이 머문다 하는 겁니다. 있어는 바로 거기에 내가 국집할 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마음을 내서 거기에 국집을 할 때 머문 바 있음이 되는 거고 국집하지 않고 이렇게 쓴다는 그 머문 바 없이 쓰는 거고 그게 평상심피도입니다. 평상의 마음 그대로 쓴다 하는 겁니다. 아레아시의 그 잠복에 있던 것이 네. 이렇게 딱 표출될 때 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만약에 표출되지 않을 때는 볼 수도 없잖아요. 당연히 볼 수 없죠. 그럼 그때는 아레아시를 본 겁니까? 자성을 본 겁니까? 아니요. 뭘 봐요, 보기는. 컴퓨터에 말이죠. 컴퓨터에 저장해 있는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까? 열어야 봐. 그럼 열어야 본다면 소식을 그냥 계속 밀고 나가요. 내 앞에 가고 말 주저거리지 말고. 열어야 보여요. 그렇죠? 그것은 곧 한 생각이 일으켰을 때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글자로 비유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글자로 보니까 이건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문수행 보살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한마디 했다면은 귀로 듣되 그 뜻을 보는 것은 바로 시만입니다. 시만이 바로 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안이라 하고 법안이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자꾸 나누려고 했을 거 없어요. 시만 곧 법안이고 해안이고 불안입니다. 근데 볼 수 있는 것은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에는 절대로 못 보는 겁니다. 컴퓨터 아무리 전문가라도 컴퓨터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나하고 똑같은 거 하나는 컴퓨터 열기 전에는 나하고 같이 못 봐. 그렇죠? 근데 뭘 본다고 자꾸 견성하는 거예요? 본다 할 때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견성이란 말 그대로 성품을 봐서 하는 땅언니에게 줄 수 있는 제일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나 견성성불해야 된다. 이 용어를 가기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보는 성품이 이루어진 부처입니다. 이것을 교학자들은 절대로 용납 안 할 거예요. 그는 그 해석상 순서가 안 맞고 이럴 겁니다. 안 맞는 거 저거 나는 아니야. 보는 성품이
이루어져 있는 부처에 원래부터 부적되어 있는 그 성품, 원래부터 갖춰진 그 성품입니다. 이것이 더 상대적으로 닦아 들어갈 거 없는 자리에서 보는 거고, 닦아 들어가야 할 자리에 있을 때는 곧 상대적이 돼서 증득할 바는 없지 않으나, 이래 되는 거예요. 증득할 바는 없지 않아. 이때는 중생이라는, 닦아 들어가야 할 중생이라는 것을 전제되어 있는 소리입니다, 이게. 닦아야 할 것은 없지 않으나, 증득해야 할 것은 없지 않으나. 그러니까 요 증득이에요. 증득이라는 것이 이제 견성이라는 말과 같이 봐야 되는데, 증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따로가 아니고 증의해서 체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그러함을 깨달아 하는 거. 이걸 증이라 해요, 증. 그러니까 증득이라는 말하고 그냥 득한다는 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득한다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약자로 득한다, 얻는다라고 하지만은 여기는 숨은 증이라는 것이 딸려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무엇을 보는 게 아니고 불이 불에 들어가도 뜨거운 줄을 모르는 경계. 그럼 거기서 이제 가기는 필요한 것을 컴퓨터실에 내장된 걸 싹싹 빼내서 쓸 수 있고, 그것을 일러서 가기는 이 응무소장 그 마음이 80, 지금 컴퓨터 내장된 80을 굴려서 대원경지로 본다. 대원경지로 쓴다. 지금 말하자면 대원경지라는 것은 신수대사가 처음 이야기한 대가 있는 거울이 아니고, 대원, 큰 거울이 대원, 큰 원이란 이야기. 큰 원, 아까도 이야기한 원은 가시 없고 끝이 없는 원. 이 거울이, 이제 신수대사는 대를 낳았지만은, 대가 뭔가 세워지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수대사 거울이 아니고 육조대사의 거울이. 그럼 육조대사의 거울은 뭡니까? 대가 없으니까 대도 문문이다. 대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도라는 것은 바로 구경을 이야기하는데, 구경에는 문이 없다. 구경에는 문이 없다. 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문은 벽이 있어야 문이 달려. 문이 없는 것은 일체 벽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전에 김영삼 그 양반이 그거 써놓고 미국 대통령이 오니까 돈은 어쩌고 남 나라 말 써먹고 있어. 저기 불교를 어떻게 알고. 택도 없는 소리야. 대도는 무문이에요. 즉 말하자면 대원경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비춰본다 할 때 비춰보는 내가 있고 비춰보는 이것이 따로 있어서라면은 내가 볼 수 있는 건 앞쪽밖에 못 비춰봐. 이 비춘다는 일체는 앞뒤가 없이 보는, 일체를 두루하는 봄이에요.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추자면 상에 걸려가지고 못 비추죠. 그래서 상견, 상 할 때는 나라는 상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 견 할 때는 나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소견을 지을 때 아견, 아상과 아견은 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 조금 다른 의미로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도 없는데 하물며 나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경계로 일체를 비춰볼 수 있는 그것이 이 응무소주한 원래 말과 청정한 있음이 없는 그 묘유함이 이 아레아식을 저장된 나라고 하는 자아의 것을 말하면 아레아식입니다. 이 아레아식을 나라고 국집하는 무의식 가운데 의식이 국집하는 것이 칠말라식이고, 이것을 지금 육창을 통해서 쓰고 있는 것이 육의식입니다. 육식입니다. 육의식. 듣고 보고 말하는 모든 것이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이게 쓰는데, 이 응무소주한 본성이 이제 개야, 나라고 고집하는 저장되는 이 아레아식을
밝게, 이게 이렇게 할 때가 반야지혜입니다. 반야지혜로서 굴릴 때, 그땐 대원 경지로서 일체를 밝게 꿰뚫어 보게 되는, 그 각인의 경계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경계, 부처의 경계, 부처님의 경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가령이지요. 지금 금방 그 선생님께서 김영삼 씨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과거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건, 난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게 뜻을. 대원 경지에서. 뜻을 이야기, 예. 선사님이 지금 대원 경지는 전혀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 김영삼 씨가 했던 과거 말을 탁 떠올리고 그걸 굴렸냐 이야기죠. 굴리셨냐. 아니면 이제 일반 중생들은 대원 경지는 그냥 한 적도 없고 아무거나 알지도 못하고 그냥 과거에 김영삼 씨의 그 이야기했던 그 내용만 이렇게 불쑥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자에 저장되어 있는, 이거 지금 굴려서 쓴 겁니다. 지금 굴려서 쓰는 거예요, 지금. 그 굴려서 쓴 거는 저는 봤거든요. 그럼요. 근데 대원 경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더 공부 더 해야죠. 안 그러면 내가 자리 바꿔야지. 제가 한번 그래요. 거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본다는 보는 거에 하고 대원 경기할 때 그 대원하면은 사람들이 큰 거울을 이렇게 떠올리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대원은 끝이 없는 대거든요. 그 말을 이르자니까 대라는 말을 쓴 거고. 그건 말에 예. 끝이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 예. 그래서 대라 쓰는 거죠. 지금 거사님은 이 견성할 때 보는 거를 볼 게 없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이 본다는 따름인데 거사님은 볼 게 있는 거에 대한 그 상에 깨달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는 놈도 볼 것도 둘 아닐 때, 이제 늘 대합, 합일 하잖아요. 둘 아닐 때. 이때의 봄입니다. 이때 보는 거니까 이건 증입니다. 사실은. 증인데. 본다는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시각적인 그건 상대적이죠. 육안으로 볼 때는, 네, 육안으로 볼 때는 상대적인 게 되죠. 육안으로 볼 때는 상대적인 게 되는데 이건 이 해안, 심한, 불안으로 본다는 것은 상대적인 봄이 아니거든요. 그때 본다는 거. 그리고 이때 우리가 견성이란 말을 빌려서 이때는 이것이 이것을 본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것을 증하는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단단부지단이라 둥근 것은 둥근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본다는 뜻을 그 견성한다에 본다는 거는 우리가 그 사물을 보는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개합해서 체득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걸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일러주자니까 밝다. 그 밝다만 해가지고는 또 밝은데 치우칠까봐 어둡기로는 칠 것 같다.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미묘해서 설명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럼 니나 깨달아 봐라, 니나 견성해 봐라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떠들미는 소리 아닙니다. 자기가 체득하지 않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설명한 것에 대한 것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벙어리같이 꿀을 먹고 그 꿀맛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만이 아는 거죠. 사실은 자기만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견성은 깨우침이에요. 각이에요. 그리고 이 확철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경계는 누구에 설명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것을 이루는 그는 곧 나입니다. 자, 나가 그렇게 되는 거. 그럴 때 이건 자기 일대 혁명입니다. 밟고 무엇을 봐가지고 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견성이라고 칩시다, 까짓 거. 그래가지고 뭘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외로움이 없어지고 심심한 거 없어지고. 그것이 그 선생님도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시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혁명이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혁명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거 안 보여요?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산성은 여기 있고 참나 찾기는 거기 앉아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혁명이에요.
지금 이 산성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참나 찾기가 못하는 거, 이것이 혁명이에요. 이 산성은 익힌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산성이요, 지금 이런 경을 아무것도 없는 것 갖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자료를 막 갖다 집어넣어 놓고 여기다 뭐 써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해요. 그럼 내가 했는 말에 대해서 만일에 법리에 어긋나거나 이설이 있다면 네 반론 제기하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그 반론에서 내가 승복을 할 때는 나는 이 법상에 스스로 안 올라온다 이겁니다. 근데 법문을 안 하실 때는 법문 안 할 때 언제? 안 하실 때는 고남은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죠. 그렇죠. 그러나 아무나 고남은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어요? 말 익히지 마세요. 고남은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다라는 것은 할 일 없는 도인의 경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깨우치지 못하면 닦아야 되는데 언제 배고프면 밥 먹고 한가스럽게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나는 산에서 5, 6년 동안에 동상이 걸려가면서 그렇게 내가 정진하고 앉았을 때 난 시간 가는 걸 잊고 지냈습니다.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거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문득 배가 고프다 하면 해놨던 밥 뒤져가지고 된장 끓여놓은 거 하고 한 몇 숟가락 떠놓고 그다 두고 하다보면 새도 와서 먹고 뭐 이렇게 하대. 그래서 나도 쌀 떨어지니까 생식하다 그것도 떨어지니까 벽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많이 따랐어요. 근데 그럴 때 나는 배고프면 밥 먹고 그런 거 생각할 여지가 없어서 그랬지만 그렇게 한가하지 않았어요. 바빴습니다. 내가 선정에 들지 않았을 때는 나를 후려칩니다. 어찌려고 지금. 그걸 다시 정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이 걸리고 이래도 동상이 걸리는 것조차도 관심도 없고 그 아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았고 봄이 돼서 내려올 때는 수염과 머리가 덮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덮어져 있는데 제일 꼴사나운 건 얼굴이 두터워져가지고 막 이렇게 허물이 벗겨지고 막 이렇게 두터워져가지고 있는 그거고 눈알이 좀 노라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봄이 돼서 좀 추위가 가시고 안약 조금 넣고 얼마 안 되면 눈이 하얗다 못해요. 파란 빛이 나고 그렇더라. 그런데 예, 여보세요. 어떻게 당신은 내가 같아? 당신이고 난 난데. 건드려 봤습니다. 나도 알아. 저기 법문하지 않는 시간은 어떠십니까?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 법문하지 않을 때는 법문하지 않는 때가 있느냐고. 있다 해도 거짓말이고 없다 해도 거짓말. 난 도설철에도 여러 번 가서 법문해 저녁마다. 근데 뭐 경 그만하고 요새 뭐 무자고 어찌 된 거예요. 그래 하세요. 해야지. 뭐든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견성을 하러 드는 것이 자인데 자와 진화가 견성이라는 그 말 그대로 그때는 둘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둘 아닐 때에 그때 참으로 그것을 견성이라는 거지. 내라는 것이 있고 성품이라는 것을 볼 것이 있다면 벌써 내 마음이 부처라 그랬죠. 근데 나 떠나서 부처는 따로 있어서 그걸 보고 있었다면은 부처는 내 마음이 아니죠. 그럼 보는 내 마음은 뭡니까? 그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흔한 걸 봤다 뭐 이제 얼마나 흔해. 요까지 봤다면 요 뒤까지는 또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흔한 게 값도 없다 했건을 어찌 흔한 걸 봤다고 이래. 요 꼬집 보면 그 다음에는 못 보잖아요. 그럼 요 나머지 보려면 언제나 또 힘들어 이래. 한꺼번에 다 봐버려. 어떻게 보느냐? 둘 아니게 보라 이거예요. 깨우치면 곧 둘 아닌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견성 이꼬르 각 이꼬르 도노 이꼬르 또 뭐 있어요? 요거 있으면 다 대봐. 이꼬르 뭐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자꾸 그렇게 그거 나나나
떡이면 떡이지 무슨 시루떡이니 뭐 팥시루떡이니 뭐 한 가지 놓고 무는 갖고 채도 묻히고 뭐 깍두기도 만들고 뭐 몇 개 해놓을 수 있어도 이 법은 불 없어요. 뭐 자꾸 차별을 두고 자꾸 그렇게 나누기는 그럴수록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것이 장애가 돼. 그 나누는 마음이 분별심이요 지식이 돼가지고 아르마리가 자꾸 이 법을 깨우치는데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냥 곧자로 바로 들어가세요. 직시하세요. 이상적인 법문하는 것도 직시해서 받아들여서 그걸 개합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금방이에요. 세서도 코만지기라니까.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컴퓨터 잘하는 사람 내가 이거 하는 거 보고 웃었죠. 아이고 저것도 모르네. 나도 법연거사 앞에 앉혀놓고 선생 노릇해. 헤이 여보세요. 난 당신보다 한 수 위요. 이것도 몰래 내가 볼 때는 저 양반 내보다 못하니까 이것도 몰래 쉽다고 내가 가르쳐줄게 이러고 그때 애를 낳고요. 이게 왜냐 서툰 놈이 남 가르친다 보면 그래. 그래서 여러분은 깨우치기 전에 남한테 아는 소리 하고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자칫하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옥고를 면치 못하는 짓을 지금 지어지른다 이겁니다. 불법을 오도하는 사람은 곧 사마 외도요 마군이요 부처님 몸에 피내는 짓입니다. 무서워요. 타너 스님 같은 대강백이 내가 그분이 그 금강경 오가에 같은 걸 번역한 걸 볼 때 존중스럽게 존경스럽고 존중할 마음이 생깁니다. 왜? 적어도 그분이 깨우치지를 못해서 불법이 이렇게 무서운 것, 함부로 혓바닥 뒤에서 나볼 그렇게 아니라는 것까지는 알고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어디서 주워드는 글자 부시력이 갖고 아는 척하고 남 앞에서 이거는 저러니 자꾸 하면은 여러분 못 구하고 남까지 지옥고의 덩이로 집어넣는 꼴이 됩니다. 조금 더 해야지. 그래도 오늘 경강편한 몇 줄도 안 하면 되나. 그래서 금강경요 하니까 다시 묻기를 어느 곳에 오셨는데 이 경전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하니 계기 이르기를 나는 기주 항내현 동산사에서 왔어. 그전에는 오조 홍인대사가 계시면서 교화하시는데 그 문인 일천여인이요. 내가 거기에 가서 예배하고 이 경을 듣고 받았으니 대사께서는 항상 승속에게 권하시기를 승과 속입니다. 법에는 승속이 없습니다만은 권고하시기를 다만 금강경만 수지하면 곧 자성을 보아서 바로 깨달아 부처를 이루리라. 이 금강경 봐가지고 자성을 보겠어요? 이건 깨달음과 금강경을 동일할 때에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수지라는 말도 다 알아야 돼요. 이 금강경을 수지하면 이게 근데 갈로 안에다가 설명을 조금 붙였는데 이거 금강경 끼고 다닌다고 이게 수지 아닙니다. 수지라는 것은 바로 이 도리를 개합해서 참으로 컴퓨터 고장나지 않는 컴퓨터에 개합이 돼서 집어넣었을 때 이게 수지입니다. 이 경 끼고 다닌다고 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능이 그 말을 듣고 있을 즈음 옛부터 숙세의 인연이 있어서 이의 객승이 이 숙세의 인연이라는 것은 이 객승이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이라는 것은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연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하는 말은 우리 불법을 아는 사람은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할 만한 그러한 인연이 있어서 만나게 되고 그러한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끔 만들어지고 그렇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불법에서 일하는 필연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때는 그렇게 되는 인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만한 조건이 갖춰져서 이치가 바로 거기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모세가 기적을 일으켜서 바닷물이 짜게졌다. 그게 운연일까요? 또는 그게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게끔 돼 있었어. 모세가 아니어도 그때 곧 누군가 쭉 글로 갔으면 쫙 깔아서 글로 갔어. 모세도 조금 늦게 글로 들어갔다 물에 빠져 죽었어. 절대로 기적도 없고 우연도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 모든 이치는 필연적인 것이고, 그리고 용어 하나 잊어버렸다. 우영과 기적.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니까 우연에 기대지 마세요. 그리고 신통하는데 신통 보여줘도 모르지. 수없이 신통을 보여줘도 모르고 수없이 쏟아놓는 보배 구슬은 주워볼 줄도 모르면서 신통 찾고 날 보고. 기가 막혔어. 그리고 그래서 이 스님이 그만한 필연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서 이걸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열량, 금계열량, 이게 이제, 구결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글자가 다른데 어쨌든 굉장한 건가 봐요. 그 금계를 주면서 노모의 옷과 양식에 충당하고 황내에 가서 황내는 오조가 계시는 것이다. 오조께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도록 하라고 하였도다. 해명의 어머니를 편히 계시게 하여 마치고 곧 하직한 뒤에 30여일을 지나지 않아서 한 달은 덜 걸려서 도착했구만요. 요즘 같았으면 버스만 타도 아마 늦어도 중국이 아무리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2, 3일이면 도착할 텐데 문득 황내에 이르러 오조께 예배하니 해능에 물어 이르시기를 내가 어느 지방의 백성이네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가 하시기에 해능이 대답하기를 제자는 영남 신주 백성이오며 멀리 와서 삭제 예배하면 오직 부처됨을 구함일 뿐 다른 것은 구하지 않나이다. 근데 이 부처됨을 구한다는 게 부처님, 우리말로 번역 제대로 한다면 부처님 되는 겁니다. 부처는 원래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부처님 즉 각인이 되기를 원할 뿐이다. 깨우치기를 원할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구하지 않는다. 다른 구한다고 누가 주나, 그죠?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남 사람이면 또한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제 한번 진지 떠보는 겁니다. 오랑캐. 한족 외에는 다 오랑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능이 이르기를 사람은 비록 남북이 있으나 북성은 본래 남북이 없는 것이니 불성이 둘 아닌데 어찌 남북이 있고 동서가 있겠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오랑캐들은 몸이 비록 하나가 더불어 같지 않으나 불성이 차별이 있겠습니까? 차별이랑 상대적인 겁니다. 차별이 없는 것은 평등인데 평등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면 바로 알아야 됩니다. 대사님과 내 마음이 둘 차별 없이 똑같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평등이라는 것은 절대평등. 상대적인 게 없는 일체의 둘 아닌 것을 일러서 평등이라 하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 평등은 상대적인 평등이 아니다. 절대평등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절대평등하자면 뭐냐? 본론으로 들어가면 공정요유할 때만이 절대평등이라는 용어가 여기 성립되는 것입니다. 조사께서 더 말씀하려 하시다가 좌우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에 대중을 따라 일어나 일이나 하여라. 참 영어를 많이 하다 보니 한국말이 좀 서툴어졌어. 하시기에 해능이 다시 아뢰기를 화상케 여쭸니다. 제자가 자기 마음에 항상 기회를 얻어 자성을 여의지 않음이 곧 이 복받침가 하옵는데 각인의 경계에서는 이제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우선되는 근본 바탕이다. 그 말입니다. 이 복받치라는 말이. 그러한 것인데 화성께서는 어떤 일을 지으라 하시나 했더니 일을 하라. 그 말꼬리 잡은 겁니다. 그러나 이건 범위예요. 일을 하라 하는 것은 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함이 있는, 원래 본성, 아까 불성을 지금까지 논해왔으니까, 원래 불성이라는 것은 유의법인데, 지금 대사님께서는 유의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함이 있는 걸로 그 일을 하라 어쩌라 하는데, 원래 자성이야, 일이고 뭐가 없는, 무의의 것인데, 어찌 그럽니까? 하고, 한 법으로 지금 이게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대사님은, 요게, 좀 입 다물고 있으라 하니까 해가지고,
이 오랑캐가 근성이 심히 영리한 채 하는구나. 아는 채 하는구나. 이제 꾸짖어 줍니다. 사실은 영리한 거죠. 대단히 영리한 말이 튀어나왔는데 1대1로 있었다면 이 매듭 지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선지식이 그냥 내 쫓으면 안 되죠. 이건 반드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 봐서 빨리 입을 닫게 하는 겁니다. 뒤에는 또 있으니까. 너는 말을 더 하지 말고 물러가 방아를 쪄라 하셨느니라. 해능이 후원으로 물러가서 우리가 이제 이 절에서 사찰에서 이 부엌이라 공양가이라든가 이 뒤에 있던 후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용어입니다. 그 쉬하는 데는 해우소고요. 한 행자가 있어 해능을 시킨 대로 방아를 찢고 장작을 쪼개기 8달 이 지났는데 오조께서 하루는 오셔서 해능을 보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내 소견이 쓸만하다고 생각했으나 쓸만하다는 것은 성근이 있음을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기다 하는 뜻입니다. 나쁜 사람이 있어 너를 해칠까 염려하여 너와 더불어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으니 알고 있었느냐 하시기에 해능이 아뢰기를 제자도 스승의 뜻을 알았기에 스승께서 계시는 당 앞에도 이건 조실 앞을 이야기하는 조실 그 근방에도 신단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게 하였나요? 뭘 알지 못하게? 주위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근신했다입니다. 그래서 육조께서는 법을 받기 전까지 그 이후로 오조를 스스로 참문하고 뭐 이런 것을 남에게 보이지 않고 대중법회에 참석해서 법문 듣고 이런 가운데 자기 스스로의 그 수행을 스스로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이제 방망이 치가 끝났죠. 그걸